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품은 다라니 자지왕 보살품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라니 자지왕 보살에게 중생이 짓는 32가지 악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타파하는 그 32가지 악을 물리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가지, 9가지죠. 9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 중생들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에 취해서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쌓여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워주는, 수면에서 깨워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자비의 마음으로 보살은 그렇게 수면에서 깨워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해와 하욕이라고 그랬어요. 하해는 좀 근기가 낮은 욕심과 이기심에 찬 어떤 지혜랄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욕구도 보면 개인적인 욕망에 취해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큰 법에, 큰 법, 지혜의 법으로, 또 큰 욕망, 큰 욕망은 뭡니까?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큰 마음이죠. 그렇게 보살이 마음을 내면 그런 중생의 어리석은 그 마음이나 그런 욕망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법을 중생들은 즐긴다. 법 아닌 것을 즐긴다 말이지. 법은 보면 우리가 무상과 무아 같은 이런 진리, 법을 중생들은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한다, 무아가 아니고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살들은 바른 법을 깨우쳐준다. 무상과 무아, 그리고 인연법, 그 다음에 십이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상하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들은 직업을 삿된 직업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사행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는 중생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바른 직업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중생들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삿된 무리들의 집단에 들어가기 쉬워요. 탐진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생들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행하는, 정근을 또 정진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중생들은 거칠고 추악한 그런 법이나 행을 하는데 그것을 바른 법을 하도록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요, 중생들은 탐욕과 인색함이 많아요. 그래서 보살은 그것을 여기고 보시하는 마음, 보시하는 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율을 범하고, 계율을 많이 범하죠, 중생들은. 그런데 보살들이 계율을 지키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를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계율을 지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9가지의 중생의 나쁜 습관이나 근기를 타파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보살이 마음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9페이지 보면은 10번째 모든 중생은,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마음에 항상 썩냄과 은한이 있으므로 보살이 그를 보고 자비롭고 참는 마음을 닦음으로써 중생들의 이러한 썩냄과 원한을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이다. 즉 뭐냐면 자비를 닦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모든 중생은 게으름이 있으므로, 앞에도 게으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엄이란, 그때는 방일이란 말, 방일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죠. 마음대로 하는,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그와 좀 다르게 모든 중생은 게으름이 있다면 좀 나태하단 말이죠. 나태함이 있으므로 보살이 그를 보고 곧 부지런히 정진을 닦으면 중생들의 이러한 게으름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2번째 모든 중생은 그 마음이 미쳐 어지러움이 있다. 중생들은 어디인가 막 집착하고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탐욕과 가래 등으로 온 전신의 마음이 어수선하다 말이지. 마음이 산란하지요. 그래서 보살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여겨서 마음을 정하게 하는 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정이라 했죠. 정한 마음을 수집함으로써 중생들이 이러한 미치고 어지러운 것을 무너뜨리게 한다. 마음이 산란한 것을 없애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모든 중생은 간산지혜가 뭐냐, 꾀죠, 꾀. 간산지혜를 내가지고 주로 탐심이나 썩냄이나 자기가 이익되는 걸 위해 가지고 간산마음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듣고 보살은 그를 보고 곧 바른 지혜를 수집함으로써, 바른 지혜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 그것이 결국 나도 이롭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른 지혜를 수집함으로써 중생들의 이러한 간산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이다. 14번째는 모든 중생은 이치를 말하는데 뒤바뀜이 있으므로 보살이 그를 보고 곧 바른 이치를 생각함으로써 중생들이 이러한 뒤바뀜을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이다. 자, 뒤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뒤바뀐 이치라 하는 것은 보통 세상이 무상인가요? 무한가요? 자세히 보면 세상은 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뒤바뀌는 생각으로 이 세상은 무상하지 않다, 항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원래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빠지면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뒤바뀌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상은 무하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내가 꼭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집착을 하고 한단 말이지. 그것을 뒤바뀐 지혜라 그래요. 뒤바뀐 이치라 그래요. 그것을 바른 이치로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모든 중생이 새행을 짓기를 전린다. 새행이라는 것은 인간 속세만, 속세 탐진치가 있는 그 행, 그런 행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보살은 방편, 좋은 방편을 가지고 그런 것을 무너뜨리게 한다. 자, 16번째 모든 중생은 번뇌에 얽매임으로써 보살이 그를 보고 곧 먼저 스스로 번뇌를 끊는 것은 중생들의 번뇌에 얽매임을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먼저 행을 보이는 거라. 자기 스스로가 번뇌를 크게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난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생들이 그걸 따라하게끔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모든 중생이 악연에 얽매임으로써, 악연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래는 무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무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그를 보고 스스로 악연을 없애면, 보살이 이제 항상 보면 먼저 보살이 행을 보여요. 자기 스스로가 악연이 없으면, 악연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있다는 생각이니까 상대편을 대해서 보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알기 때문에 보살은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다 들어주답니다. 다 수선해 줍니다. 그래,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너 생각대, 너의 견해에서는, 너가 바라보는, 너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그 일리가 있다. 다 너가 보는 견해에서, 그게 너가 보는 견해에서 다 일리가 다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보살은 그렇게 함으로써 보살은 자기의 내가 나이성을 탐착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그 중생들이 보고는 배웁니다. 보살은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마음을 내는구나. 다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모든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구나 하고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살은 악연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다.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일반 중생들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했다는 상을 막 내잖아요. 그게 아상이거든요. 상을 내는데 보살은 전혀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보통 보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스님, 저는 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굉장히 날 싫어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가 내라는 그 상을 많이 내요. 그 은연중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해놔놓고 착한 일을 해놔놓고 뭐 한 것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럼 상대편에서는 그걸 알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큰 일하고도 뭡니까?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색을 냈기 때문이다. 생색이라는 것은 내가 해놔놓고 내가 잘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생색을 내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실제 좋은 일을 남모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8번째는 모든 중생들은 모든 근이 조복되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스스로 모든 것을 조복함은 보살이 스스로 모든 것을 조복하면, 이것도 보면 보살이 먼저 스스로 근을 조복한다는 말이 뭐냐면, 근은 6가지 감각기관을 근이라고 합니다. 자, 눈을 안근이라고 하고, 귀를 이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를 뭐라 그래요? 비근, 혀를 설근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신근이라고 그러고, 이 뇌를 의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색이잖아. 색, 물체잖아요. 물건, 물체. 그 물체가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실 몸의 일부가 맞기는 맞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일부인 6가지 감각기관에, 말하자면 여기서 이 감각기관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항상 보면 바른 생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나의 안경, 내 색안경, 그러니까 내 눈으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그 물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뭘 보더라도 흘려져 있는 물 금덩어리를 돌로 볼 정도가 되면 탐심이 없잖아요. 남은 물건은 내가 아예 취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의 근에 대해서 스스로가 집착이 없는 건데, 보통 보면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것에 짜증도 많이 내고, 내가 좋은 것은 막 받아들이고, 내가 나쁜 것은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고 나쁘면 전부 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 무언가를 판단하는 고정관념이라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모두를 이렇게 뒤바뀌어서 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뒤바뀌어지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옛날 어느 한때 회자가 됐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에 또 고대 예전에 그 조사 스님들 어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그런 개념, 물론 큰 스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지. 하지만 종생들은 산은 산으로 안 보고 산을 보고 저기 집을 지으면 좋겠다, 돌 팔아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탐심을 일으키게 되는 순간 그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무수히 많은 악업을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 파괴입니다. 자연 파괴 같은 악업을 질 수가 있고, 그걸 짓고 나면 그것이 자기 당대만 그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후손들까지 그 악업의 영향이 미치게 되니까 참으로 개인이 일으킨 하나의 탐심 때문에 많은 인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근을 무엇인가 보고 바라보는 근을 조복을 해야 된다. 조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복은 다스리는 것이죠. 육근이 보고 듣고 느끼고 집착하는 데에서 탐심이나 썩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단속을 해라. 그게 조복받는단 말입니다. 또 19번째, 모든 중생이 말하기를 작도 없고 수도 없다. 이때 한문을 작자는 무슨 작자냐면 따를 작자입니다. 따를 작자.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받아들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도 없고 수도 없다고 모든 중생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작이 있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작도 있고 수다. 따르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따른다 말은 뭐냐면은 중생의 원에 따라서, 중생의 필요함에 따라서 보살은 그 중생의 필요함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너무 중생의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 방향으로 뭔가를 이렇게 공고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도 마찬가지죠. 보살들은 중생들이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다 마음속에 그 고통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참 저 중생이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렵구나. 사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처음에는 자꾸만 누구 기준으로 봅니까? 그 상담자 스스로의 자기 인생관이나 그걸 기준으로 처음에 자꾸 보려고 그래 해요. 처음 할 때에는. 그러나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연민과 보살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상대편 온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꾸 바라봅니다. 참 이분이 이런 입장에 서니까 이런 마음을 내는구나. 참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이제 한편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런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방편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딸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딸아이가 지금 고3인데 항상 밤에 자꾸 뭘 많이 먹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많이 먹는 것은 나중에 뚱뚱해지니까 밤에 잠도 많이 오고 안 된다 싶어서 밤에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많이 먹으면 공부도 못 한다고. 그런데 애는 엄마 말을 안 듣고 계속 숨어서 먹다가 자꾸 뭐라 하면 나중에는 엄마가 싸우고, 그 다음에 싸우고 울고 하다 보면 아빠가 있다가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 먹고 싶어 통닭을 막 사가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딸만 미운 게 아니라 남편도 너무 미운 거라. 그렇게 딸과 남편이 공짝이 맞아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딸아이가 오죽했으면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하는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그 설득을 해서 어머님이 좀 더 진실된 그 마음을 좀 내보인다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애가 그렇게 된 이후에는 어릴 때부터 자꾸 엄마가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지금은 완전 반발심이 생겨서 어머니 말이라 뭐든지 안 듣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지나치게 엄마가 간섭했기 때문이란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엄마 말은 안 듣고자 하는 그 이미 그런 서로 그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조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또 잘 조정해 주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가 딸을 갖다가 자꾸만 그렇게 간섭하는 게 대해서 딸이 애처로워서 딸 편을 들어주거든. 물론 그것도 좋은 수는 있지만은 남편이 무조건 딸만 이렇게 도전해서는 안 되겠죠. 엄마 말도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을 중립을 지키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상대편을 설득을 하더라도 뭔가 내 의도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상대에서 반발심을 일으킨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생들이 건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생각해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착도 있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번째, 모든 중생은 은혜와 의리를 알지 못하므로. 사실 모든 중생이 은혜와 의리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깊은 의리와 의리나 깊은 은혜를 모른다 뿐이겠죠. 그런데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은혜와 의리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은혜나 의리에 대한 법을 얘기함으로써 중생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또 모든 중생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말하고, 또 보살이 그를 보고 곧 바른 법을 수집함으로써 정상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면 요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 보면 21번에 모든 중생은 얻지 못한 것을, 여기서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정상만이다. 정상만은 우리가 말 아만이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정상만도 있고 비하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만이라는 것은 그릇된 거예요. 그릇대를 사악할 때 사자, 그 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만은 네 가지 아만 중에 정상만은 아까 지금 요 설명 그대로예요. 모든 중생이 얻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을 보고 정상만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정상만을 냈기 때문이다 하고 보살은 이렇게 중생들한테 그 정상만을 무너뜨려주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모든 중생은 악한 말 하는 버릇이 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화내고 썩내고 하는 악한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보살이 그를 보고 착한 말과 업을 닦음으로써 중생들이 이런 악한 말 하는 버릇을 무너뜨린다. 보살이 또 행을 보이기도 하지요. 악한 말 하지 않고
착하고 선한 말 이런 말 해준단 말이지. 23번째, 모든 중생은 탐욕에 서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 못하는 것이 보통 일반 중생들의 마음이라 한다면, 보살은 그를 보고 곧 만족을 알게 함으로써 또 스스로가 만족한 이 마음을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작은 것이도 만족함을 보여줌으로써 중생들이 저런 보살들은 저런 생각에 저 정도의 환경에서 저 정도의 일에도 만족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모든 중생은 부모와 스승의 스승과 어른의 공경하지 않으므로 공경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시대도 아마 그랬는가 봐요. 모든 중생들이 부모와 어른들한테 공경 안 하고 또 말하자면 잘 모시지도 않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랬는데 방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방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마음대로 잘 이렇게 모든 것을 규정된 대로 아니면은 인간의 도리대로 하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모와 스승과 어른에게 공양이라는 것은 의복이라든지 또는 뭐 음식이라든지 과일떡 이런 것을 공양을 드리는 거죠. 음식을 공양하고 또 하게 이렇게 보살이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생들이 지금 현재 32가지의 나쁜 악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악을 어떻게 해서 보살들은 그 악업을 깨뜨려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깨뜨리는가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나란히 자제한 보살한테 하나하나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